보좌하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인 저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입술에 대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의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다 찾으셨으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8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잡은 이것을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를 분명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주고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기가 성인에게 미치게 하시며 비를 얻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원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25 직후에 그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미국의 로터리 클럽에서 그 회원들이 아마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로터리 클럽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6.25 직후 한국의 이 나병 환자촌에 와 보니까 어떤 간호원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간호원 선교사. 근데 그 간호원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간호원 선교사가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고 와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야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참 헌신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온 기념으로 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그 로터리 클럽의 한 사업가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 같다. 이 찍는 이 사진의 이 가치가 아마 찍고 나면 100만 불의 가치는 충분히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정말 헌신적인 이 모습을 자기는 찍으면서 사업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100만 불 줄 테니까 이런 헌신 봉사를 좀 해라라고 한다면은 아마 나는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간호사 이 자매가 그 찍는 그 사업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아마 이 일을 100만 불 준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요, 그 간호사 자매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돈 100만 불 때문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라면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 보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런 거는 정말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 글쎄, 얼마나 저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마음이 참 사랑이 많으면 할 때, 정말로 정확한 표현을 저는 이 간호사 그 자매가 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 가끔 보면 어떤 사람, 육신의 이 착한 사람들 그만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시드니역 지하철역, 옛날에 여기 있을 때 누가 그 질문했어요. 시드니역 지하철 내려가면 불쌍한 거지가 시티에 집에 가다 보면 꼭 동냥하는 거지가 있대. 그래서 그 동냥하는 거지를 볼 때마다 뭘 주고 가야만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갈 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강권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의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다라고 할 때에, 결국 이분은 아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야 자기의 인생도 중요할 텐데 그 나병 환자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건 아마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보면 바로 이 사랑이 돼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그냥 달콤한 연인들 사이의 사랑 같은 이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다 주었던 사랑.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건만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준 희생의 사랑. 누군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형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나타난 그 사랑,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또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는 자 복되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냥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하기도 너무 대단한데, 바로 이러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명절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고 사람들이 아마 올라왔는데, 명절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는데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가지고요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또 여쭙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마 알려드리면 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갑자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누가 왔습니다. 누가 헬라 사람 며칠 예수님 좀 보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침 시간에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갑자기 주님이 누가 찾아왔다라는데 거기에는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와우. 그럼 무슨 영광인가 봤더니만 인자가 드디어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온 것 같아. 그러시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죠.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들고 왔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늘의 미랄로 지금 비유한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본다면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 그대로 있지 않고 또 다른 따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이요, 나를 위해서 살아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미랄인 인생이 생명이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또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아무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참 묘하죠.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든가요, 따르든가. 희생이 따르죠.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할 때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희생 없이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또 성경이 또다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슬람이나 율법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왼밤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가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이렇게까지 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러니 그 온전한 사랑을 배울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만약에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누가 한쪽 방 때렸는데, 집사님 한쪽 방을 때렸는데 반응이 보통 우리는 어때요? 화가 자동으로 화가 올라오겠죠. 아니 저 인간이, 근데 누가 한쪽 방을 맞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을 돌려댄다는 거죠. 제가 이 호주에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누구랑 탁 부딪히고 이러면은 얼른 excuse me 하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한 발 늦었대. 오히려 저쪽에서 나보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많은 버스에서 이렇게 붙잡고 이제 막 밀리고 쏠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았는데, 누구 발을 밟았는데 그 밟은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발 밟힌 사람이 화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죄송합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주의해서 피해야 되는데 거기다 발을 두고 있어가지고 당신으로 하여금 내 발을 닳도록 만들었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 쉰들러라고 하는 유대인 그 영화 있었죠. 쉰들러 맞습니까? 제목 쉰들러. 그때 그 유대인들을 구출한 보안 독일인이 있었죠. 지금도 그 기념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근데 제가 그 쉰들러 영화상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글로도 남겨졌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였느냐면은 그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그 쉰들러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 쉰들러가 했던 말이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맙습니다 하는데 뚱딴지같이 쉰들러는 죄송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왜 죄송하다 하냐면 그때 내가 자동차를 팔았으라도 결혼 반지를 팔았으라도 뭔가를 더 희생했으라도 그 귀한 생명을 더 구할 수도 있었건만 내가 왜 그때 그런 건 팔지 않고 남겨놨을까?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지 못했던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희생할 걸, 내가 그때 왜 생명을 더 살리지 못했어? 왜 그때 그것도 팔아서 그 일을 할 걸 하는 죄송합니다 했더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용우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럴까? 나는 지금 내 모습은 그런 사람일까? 정말 나는 발을 밟히고도 죄송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당신이 발을 밟는 실수를 하도록 내 발을 거기다 가만히 대고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과연 나는 툭 그런 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을 내가 들었지.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것은요, 이런 식으로 보복을 위한 글을 써놓은 게 아니고,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너도 그렇게 당한다,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써놓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율법인데,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율법을 듣고는 오해를 해가지고 눈 다치게 했놈은 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똑같이 갚아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자세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 자기의 신을 모욕했다고 할지라도 총을 들고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복수극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중국 무협지 보면 혹시 기억납니까? 어느 쿵우 집안에서 어떤 가문을 공격해가 죽이죠. 그 중에 유모가 아이 하나를 겨우 살려가지고 데려가서 산속에서 크죠. 그러다가 어느 도사 만나죠. 그래서 그 도사 통해서 멋진 무술을 익히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을 없앤 그 가문을 또 찾아가서 또 복수하죠.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그럼 이쪽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쪽에서도 또 다른 유모가 아기를 또 그래서 겨우서 너를 죽인 원수가 저거다, 가서 복수해라. 또 복수하고. 성경에는 복수해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돌려대라. 너를 송사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자에게 뭐까지 주어라? 겉옷까지도 주어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진 자. 더 이상 이를 시험할 길이 없다. 이가 화도 내고 좀 열받고 이래야 사단도 막 시험하는 재미가 나거든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다가 막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는 사람, 저걸 어떻게 열받게 만들지? 이래서 드디어 열받게 만들 때 사단은 호호호, 네가 그러면 그렇지, 무슨 네가 사랑을 가진 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 뭐 이렇게 조롱할 텐데, 만약에 정말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겉옷 달고 속옷도 주고 한밤 때리면 또 다른 밤도 돈을 댈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도 사랑한다. 너희가 형제 자매에게만 문화를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온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았더니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히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밉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젠가 깨달을 때, 아하, 나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네, 어떻게 저들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그 사랑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볼까 애를 쓸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에 투자하듯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일에 투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완전히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확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그래서 사단이 저 인간들은 건드리지를 못해. 왜 저 인간들은 도무지 화를 안 내? 왜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분노할 수 있게 만들지? 도무지 할 수가 없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 간의 교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오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삶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이렇게까지 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배워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러니 그 온전한 사랑을 배울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만약에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누가 한쪽 방 때렸는데, 집사님 한쪽 방을 때렸는데 반응이 보통 우리는 어때요? 화가 자동으로 화가 올라오겠죠. 아니 저 인간이 근데 누가 한쪽 뺨을 맞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뺨을 돌려댄다는 거죠. 제가 이 호주에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누구랑 툭 부딪히고 이러면은 얼른 excuse me 하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한 발 늦었대요. 오히려 저쪽에서 나보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많은 버스에서 이렇게 붙잡고 이제 막 밀리고 쏠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았는데 누구 발을 밟았는데 그 밟은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발 밟힌 사람이 화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죄송합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주의해서 피해야 되는데 거기다 발을 두고 있어가지고 당신으로 하여금 내 발을 닳도록 만들었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 쉰들러라고 하는
유대인 그 영화 있었죠. 쉰들러 맞습니까? 제목 쉰들러. 그때 그 유대인들을 구출한 구한 독일인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 기념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근데 제가 그 쉰들러 영화상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글로도 남겨졌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였느냐면은 그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그 쉰들러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 쉰들러가 했던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뚱딴지같이 쉰들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왜 죄송하다 하냐면 그때 내가 자동차를 팔았으라도 결혼 반지를 팔았으라도 뭔가를 더 희생했으라도 그 귀한 생명을 더 구할 수도 있었건만 내가 왜 그때 그런 건 팔지 않고 남겨놨을까?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지 못했던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희생할 걸. 내가 그때 왜 생명을 더 살리지 못했어? 왜 그때 그것도 팔아서 그 일을 할 걸 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형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 이영우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럴까? 나는 지금 내 모습은 그런 사람일까? 정말 나는 발을 밟히고도 어우 죄송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당신이 발을 밟는 실수를 하도록 내 발을 거기다 가만히 대고 있었을까요? 어우 죄송합니다. 과연 나는 툭 그런 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을 내가 들었지. 예,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것은요 이런 식으로 보복을 위한 글을 써놓은 게 아니고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너도 그렇게 당한다,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써놓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율법인데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율법을 듣고는 오해를 해가지고 눈 다치게 했놈은 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똑같이 갚아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세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 자기의 신을 모욕했다고 할지라도 총을 들고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복수극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중국 무협지 보면 혹시 기억납니까? 어느 쿵우 집안에서 어떤 가문을 공격해가 죽이죠. 그 중에 유모가 아이 하나를 겨우 살려가지고 데려가서 산속에서 크죠. 그러다가 어느 도사 만나죠. 그래서 그 도사 통해서 멋진 무술을 익히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을 없앤 그 가문을 또 찾아가서 또 복수하죠.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야,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그럼 이쪽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쪽에서도 또 다른 유모가 아기를 또 그래서 겨우서 너를 죽인 원수가 저거다. 가서 복수해라. 또 복수하고. 성경에는 복수해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오히려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돌려대. 너를 송사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자에게 뭐까지 주어라? 겉옷까지도 주어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을 가졌죠. 더 이상 이를 시험할 길이 없다. 이가 화도 내고 좀 열받고 이래야 사단도 막 시험하는 재미가 나거든요. 뭐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다가 막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는 사람, 저걸 어떻게 열받게 만들지
이래서 드디어 열받게 만들 때 사단은 호호호 네가 그러면 그렇지 무슨 네가 사랑을 가진 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 뭐 이렇게 조롱할 텐데 만약에 정말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걷어달고 속옷도 주고 한밤 때리면 또 다른 밤도 돈을 댈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도 사랑한다. 너희가 형제 자매에게만 문화를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온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았더니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히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밉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젠가 깨달을 때 아하 나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네. 어떻게 저들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그 사랑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볼까 애를 쓸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에 투자하듯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일에 투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완전히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확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그래서 사단이 어휴 저 인간들은 건드리지를 못해. 왜 저 인간들은 도무지 화를 안 내? 왜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분노할 수 있게 만들지? 도무지 할 수가 없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 간의 교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오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